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잠언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나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간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이 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것, 이것은 아름다운 것, 바른 것을 싫어한다, 배척한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는, 아름답게 여기지 않으니까 배척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부정하게 이해되면 곤란한데, 그래서 이게 그 유유상종이란 말도 있고 끼리끼리 모인다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안에 있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데서부터 출발한 모든 교훈들이 좋고 아름답게 들리죠. 서로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끼리도 주님 안에 있는 교제가 처음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끼리는 금방 그 유무상통하고 그리고 말과 말이 통하고 그러죠. 여기에 아비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통찰력, 그리고 그의 삶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엑기스, 누적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노련한 관계,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데 그것이 아름답게 여기지 않고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결국 본인이 인생을 단축할 수 있고 그 함축된 것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것도 얻어낼 수 없겠죠. 청년들을 자주 만나보면 교훈에 대해서 아주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종종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도 제가 만나는 청년들은 교회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많은 편입니다. 한 반반쯤 되는데, 완전히 복음에 막혀 있는 아이들은 이 교훈 자체를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에 아버지의 훈계는 종교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을, 그리고 윤리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배척하는 마음이 있고 성품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평소에는 유순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니고 있는 그 가온누리 센터에서 하나님의 그
기준들을 딱 얘기할 때 아주 날카롭게 반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순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배운 것 그리고 세속으로부터 배운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날카롭게 반응하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견고히 지키려고 하는 거기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이게 감정이 동반되는 화를 내거나 붕괴하거나 이런 것이 동반되어 있는 그래서 지식과 마음과 감정은 항상 이렇게 한 묶음으로 돼서 반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꾸지람, 올바르지 않은 길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도 그거 자체가 옳고 그르고 이런 것보다는 벌써 마음에서 이렇게 붕괴하는 마음, 감정이 좋지 않게 이렇게 올라오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곤란하겠죠. 어떤 붕괴를 들을 때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도 관찰해 보면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그 청년의 간증을 들었는데 성경 읽을 때마다 화가 나고 일리가 있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어떤 특정한 부분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화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그리고 뭐 옳다는 말은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분개하는 거죠. 배제시키는 거고. 그것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꾸지람으로 와서 닿는 채찍으로 와서 닿을 만큼 내 마음이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굳어져 있는 은혜가 필요하죠. 만약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 발견될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선포된 진리가 곱게 다가오지 않을 때는 우리가 좀 주님을 멀리 떠나 있구나 감정적으로 부정적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잖아요. 잘 모릅니다 사실. 거의 올바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거의.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술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 3절은 다 우리 입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우리 언어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차례 이 말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이게 그만큼 중대하다는 얘기고 저는 이게 두세 차례 한 여러 차례 말에 대해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저 자신도 굉장히 경계가 되는데 그것이 경계가 된다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각하면서도 낮에 내가 말한 것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온 것 이런 것들을 밤에 이렇게 신앙일기 쓰면서 이렇게 곰곰이 되짚어 보면 때때로는 좀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것이 생각나는 말을 했는데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말의 문제는 이게 노련해지기가 힘든 것 같아요. 한두 번 교훈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전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마치 매일 그 성경이 이마에다가 이렇게 달라고 손목에다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을 그리고 또 어떤 선지자에게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마음판에 신비에다 새기라고 한 것 같이 계속 반복해서 이게 되뇌이고 리마인드 하지 않으면 이게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듣고 그래 알겠어 이거는 거의 가치가 없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양각 그 조각을 하듯 계속 그 새겨 넣을 때 칼질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해서 글자 한자를 파고 형상을 파듯이 우리 가슴 속에 계속해서 되뇌어서 그냥 이게 각인이 될 만큼
머릿속에 그냥 신비에 새겨지는 돌비석에 새기는 것처럼 새겨넣는. 저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십계명이 왜 돌판에 새겨졌는가? 그 돌판이라는 그 단어가 아버지가 아들에게라고 하는 그 말과 어감이 되게 비슷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려가지고 확인할 길은 없고 그 전문가가 말하니까 맞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그 관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새겨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이 남이고 그리고 간격이 멀수록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되게 심상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가는, 뭐 아버지 말씀도 관계가 나쁘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인위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또는 형상화되어서 돌에 새겨져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신비에다 반복해서 그 칼을 새겨서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계속 우리에게 남겨져 있도록.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그 삶에 자신을 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상처나 마치 불도장처럼 스티그마라고 부르는 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흔적같이 그렇게 완전히 박혀있는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래서 외부 사람이 봐도 딱 알만한. 그래서 우리는 언제 교훈을 받았는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의 특성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교훈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들었지만 저 자신이 봐도 제가 이렇게 말로 인한 실수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고 있는데, 오히려 좀 이게 입을 다물려고 하니까 더 감정적으로 동요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 도리어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내려놓고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도록 더 세밀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더 예민한 촉각을 가지고 다루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 말에 대한 것. 지금 잠언한 지가 뭐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절반도 안 했는데 말에 대해서 몇 번이나 지금 나오고 있는데,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서 아유 이거 다 됐는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자신도. 입이 참 다루기 힘듭니다. 이게. 먼저는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 마음에서부터 제동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말은 항상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부드러운 마음, 거기서 부드러운 말이 나오고, 격렬한 마음에서는 격렬한 말이 나오고, 이게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겨운 반복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좀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말에 대한 교훈이. 뒤에 오는 것들이 쉬운 결과들이 아닌데 강포를 당한다. 또 마음이 괴사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온갖 좋지 않은 표현들은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자에게 이렇게 붙어서 표현이 되잖아요. 그만큼 지혜자에게는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경계의 경계를 거듭해야 될 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마음에 부를 원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들 좀 더 부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누가 뭐 가난해지고 싶겠습니까? 가난해지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이게 근데 부를 원하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부지런을 떨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무익하다는 얘기고요. 실행에 옮기면서 우리 손을 부지런하게 놀리고 근면한 자에게 부는 실제적으로 눈앞에 나타나는 실체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도 마음에 계획하고 게으른 자도 마음에 계획은 하는데 그 계획이 진짜 계획이 되는가 아니면 허황된 꿈이 되는가는 실행에 달려있다. 5절 4절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인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이 연속된 것 안에 전혀 개별적인 교훈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부에 대한 방향성 안에서 충분히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의인은 자기 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결정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거짓말을 미워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는 뻥할 것 같은데 주의 말씀대로 하는 자의 눈이 굉장히 무섭죠. 거짓말하는 것들이 다 보입니다. 어제 새롭게 하셔서 어떤 자매가 나와서 이전에 좋지 않은 음악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세상 음악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듣고 거기에는 음란하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가치를 담고 있는 그 가사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음악들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의논하고 협의하고 계획하고 음악도 설계를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중가요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어필되고 금방 이게 수용이 될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그냥 한 사람이 그냥 툭 이렇게 해내는 거 아니라 그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을 충분히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 자매가 올바르지 않은 가치관을 반복해서 듣고 계획하고 그 전에 들을 때는 그 쉽게 쉽게 듣고 또 엔조이하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실제로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 속에 있는 불이함들을 총출동시키지 않으면 그 음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자매가 그 음악을 만들지 못하는 몽땅 다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 진리를 향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죄된 본성도 있는데 그런 노래 하나를 만들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죄다 끌어내서 거기다 집중해야 되는데 이것이 불편한 거죠. 성령이 있는 사람은. 거짓말이고 진리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 맞추고 계속해서 인생을 거기에 고정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일발성 거짓말,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오랫동안 그 거짓말을 고수해야 되고 그리고 몸담아야 되고 진리가 아닌 것에 계속해서 이렇게 몰두해야 되는 그런 직업 자체는 버려야 되겠죠. 버려야 됩니다. 그 직업은 수입이 얼마나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직업은 버려야 되겠죠. 어떻게 먹고 살아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작곡을 해도 그리고 문학적인 그 활동을 해도 그림을 그린다든지 예술 활동을 할 때 너무나 쉽게 좋은 것을 담거나 나쁜 것을 담을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 어떤 생각의 구조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정신적인 영역을 주관하는 사람, 교육자나 예술가들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혹시 본인이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더더욱 자기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해야 되겠죠. 더 많이 주님 찾고 올바르지 않은 것이 나가지 않도록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 시스템에 맞추기 위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 구조의 제일 그 생각의 위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철학자나 사상가들, 그 밑에 고급 예술가들, 그 예술가들은 그 사상가들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예술에 반영합니다. 음악이나 미술이나 춤이나 영화나 뭐 사진, 뭐 어떤 예술의 형태라도 거기에 사상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치를 담거든요. 그것을 먹고 수용하는 사람들은 대학 교수 같은 고급 교육자들, 그 아래는 하급, 뭐 하급이라고 말해서 이게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계상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회 단계적으로 초중고 선생님들, 그 밑에는 그들로부터 생각을 이렇게 전수받은 대중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가치관은 하루 이틀에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싹 변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계속해서 누적되어 온 배움, 가치관이 우리에게 이렇게 녹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학교 같은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우리는 기독학교 나오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기경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비진리 속에 머물고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타인네롤 하나 먹으면 해결될 일을 제가 약 자체에 대한 거부감, 이게 누가 심어줬냐면 저희 아버님이 평생 약을 거의 드시지 않고 살았거든요. 이게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하고 있는 삶의 패턴을 고스란히 이렇게 수용한 거죠. 이게 뭐 아버지가 약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 이것이 제 삶에 고스란히 녹아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같습니다. 특히 학교, 그리고 우리가 매일 보는 책, 미디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들, 이 메시지들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할 수 있는 지각 자체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미워하게 합니다. 붕괴하게 하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속고 있거든요. 뭔가 하나 판단할 때 저도 이런 올바르지 않은 가치관에 속고 있는 것들을 금방금방 보고 속았다는 걸 알면 붕괴하죠. 이 비진리에 대한 붕괴는 우리 안에 꼭 가져야 될 것입니다. 비진리를 달달하게 느끼면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미워하고 붕괴하고 그리고 돌이킬 만큼 혐오스럽고 이렇게 해야 우리 안에서 떨쳐버리겠죠. 저는 뭐 신앙생활하면서 뭐 목사님들로부터 설교 듣고 신학교에서 또 배우고 그리고 책도 읽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일에 대한 가치나 개념들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올바른 가치로 인도하기 위해서 좀 혁명적인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깊이 기경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네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좀 희한하다. 우리랑 다르다. 그리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또 탐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흠모하기도 하고 그런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직업에 대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동안 속아왔던 여러 가지 가치들을 좀 깊이 있게 기경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 그랬는데 거짓말을 거짓말로 여길 수 있는 지각이 먼저 필요하죠.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것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그러한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행동이 어떤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지 지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그럴 리가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행동을 통해서 고통스러워한다는 것 자체를 잘 모릅니다. 남편한테 물어보십시오. 내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고통스럽지 않아?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당신이 괴롭지 않아? 자녀들에게는 물어보기가 쑥스럽죠. 아마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대단히 괴로울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체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 다른 사람들을 내가 많이 괴롭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문득문득 보고 있는 본 것도 있지만 사실 못 본 것도 있을 거거든요.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만 못 보고 있는 것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야 되죠. 너무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병이 뭐냐 하면 다윗병,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가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자기가 골리앗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로와 같이 살고 있으면서 사울처럼 살고 있는데도 거의 인지를 잘 못하는 그래서 의심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기경되려면 그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라고 자기 안에 그것이 신비에 새겨져 있지 않은데도 타인이 나를 평가할 때 그 말씀대로 살고 있어라고 타인이 평가하지 않는데도 본인이 익숙하게 들은 것만으로도 마치 아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누구나 다. 무익한 것입니다. 다 무익한 것. 쓸모없는 것. 자원의 비유처럼 전원자의 다리와 같이 마치 걸으려고 하면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실전에서는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캐논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계속 의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지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깨우침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부에 대한 갈망이 부한 채하게 하겠죠. 아직 부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이룬 부보다 더 큰 채 이렇게 하는, 자기가 목표한 그 부가 너무나 사모가 되다 보니 그런 사람으로 행세하고 사는 거죠. 이게 우리가 거짓말 하려고 하지도 않는데도 부한 채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부한 소비를 자꾸 하게 되면 내가 부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수에 맞는 소비,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나는 뭐 그 가난한 사람이 명품백을 하나 산다고 부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뭐 굉장히 비싼 음식을 한번 먹었다고 우리가 부한 사람이 된 건 아니듯이, 우리는 우리의 분수에 맞는 그 위치가 어디인지 보고 그 정도 수준의 소비를 하는 게 올바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유 그 정도에 만족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준에서 만족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안희숙 여사 간증, 감옥 안에서 사과가 먹고 싶더랍니다. 갑자기. 근데 그 시대에는 일반인도 사과 먹기가 힘들었던 시대인데 그 안에서 사과를 먹겠다고 믿음으로 막 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구하고 근데 이게 그 재소자들 사이에서 비웃음을 당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그 목표를 가지고 사과가 먹고 싶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결국 뭐 외부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썩은 사과들 이런 것들이 재소자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사과를 먹고 모두가 배탈이 나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는 그들의 삶을 조정하는 데 중요하게 필요한 부분, 검소한 삶을 만들기도 하고요. 풍요로 주실 수 없어서 우리에게 검소한 삶을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점마다 어떤 삶의 훈련도 이렇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제한하는 훈련. 포도나무 교회 예전에 한 15년 전에 어떤 자매님이 좀 부한 곳에 부했다가 갑자기 이제 삶이 어려워지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 빵이 먹고 싶은데도 빵을 먹을 수 없는 환경, 우리가 뭐 빵 먹지 못할 환경이 잘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너무 이렇게 극심하게 가난해지셨겠네, 급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빵을 먹겠다고 기도하는 그것 자체를 못하게 하시는, 삼가하는, 주식 외에 간식을 철저히 제한하는, 그래서 가난과 함께 오는 그 불편을 자기가 몸소 고스란히 체득하고 자신의 삶을 정리정돈하는, 이럴 필요가 있는가? 주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런 궁색함을 주신다면 그거 자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궁색함 자체가 뭐 좋은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혹시 그런 것을 허락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수용할 필요가 있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오만입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궁색함이. 그러면 우리가 궁색함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겸손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알 수 없지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오히려 궁색한 삶으로 들어가는 경우,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 거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뜻 안에는 우리 피부에 불편한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절식을 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고기를 먹지 않기도 하고, 간식을 삼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지만 우리의 삶의 그 풍요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면 해볼 만한 것들입니다. 가난한 자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 8절은 좀 묘한 것이 있죠.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할 수 있다. 과거에 재물이 많은 자는 타겟이 되잖아요. 그 재벌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옥에 한 번씩 가잖아요. 주목을 받는 거죠. 근데 뭐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누가 뭐 주목해 보지도 않으니까 저는 뭐 세상에 편한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길 때는 좀 고민이 또 덩달아 생기더라고요. 근데 있어도 소유가 주님 것인 것을 이해하고 내가 청지임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 재정과 내 재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은행 직원이 그 수없이 만지는 그 돈이 자기와 상관없는 것임을 인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정도의 정치기가 될 수 있기를 제일 기대합니다. 그래서 부에 대한 그 갈망을 어떻게 보면 풍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부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도록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회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적시하고 있는, 솔로몬이 볼 때 이런 사회 현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걸 기록하고 있는, 의인의 빛은 환히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기로 결정하는 자,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재앙의 상징입니다. 과거에 뭐 전쟁에 나갔는데 불이 훅 꺼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패배로 이렇게 이해하고요. 꺼놓은 등불이 그냥 꺼지는 것은 대단히 불길한 징조로 고대의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진다? 재앙이죠.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 아니라
이름을 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저도 이거에 걸려가지고 새벽기도 한번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이게 항상 남에게 있지 않고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잘 듣지 않는. 내가 언제부터 이랬을까? 귀담아 듣지 않는 다른 사람의 말을. 또 저도 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망년대에 얻은 재물은 추락하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대에 얻었다는 것이 속도와도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그 방법을 다 무시하고 그 절차를 무시하고 돈의 양을 불리는 그런 것에 초점 맞춘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모은 것은 정말 노동의 가치를 담고 있는 우리의 수고의 가치를 담고 있는 그렇다고 맨날 노동자들 그냥 그 막노동만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그 노동과 그리고 지혜 그리고 우리가 있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잘 이렇게 관리해내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모든 수고들이 포함되어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정당한 방법, 부지런한 방법.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사회 구조 자체가 사람들이 꼭 필요한 부를 축적하는 그 집 같은 거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국가의 올바른 구조를 만드는 것과 관련되어 있겠죠. 그 요즘처럼 부동산이 지나치게 높아가지고 정말 그 뭐 누가 뭐 평생 일해도 거의 집을 안정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주거를 얻을 수 없다면 사회 구조 전체가 병들어 있는 거죠. 확실히 그렇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이게 뭐 굉장히 이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성경적인 방침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잖아요. 국가 전체에 봐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비슷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약속을 지나치게 요원하게 기다려야 된다. 해줄게 하고 아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는 것들은 그다지 좋지 않겠죠. 이 회사 사장님들이 우리 회사 잘 되면 뭐 해줄게 그따위 약속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직원들이 그거 기다리다가 지쳐버려야죠. 이거 헛된 약속 그리고 헛된 복지 눈에 보이지 않는 신기루 같은 이런 것들을 리더가 자꾸 제시하면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따라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건 리더에게 주는 통치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좀 안니하라고 이렇게 주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리더인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부모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하고 어떤 뭐 조그만 그 점포의 사장님이기도 하고 회사를 운영할 때도 있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그들에게 허황된 약속을 해서 그 기다림에 지치도록 만드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그들의 상급을 정량화하고 그리고 도달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목표치를 이렇게 해주고 그 목표치를 정확하게 지불하는 것. 이게 리더의 몫이죠. 허황된 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좀 있으면 선거 때 정말 공약을 자기 능력도 되지 않는 공약들을 막 내어놓는 헛된 공약들.
우리가 잘 분별해서 보고 우리의 탐욕을 겨냥해서 공약을 내미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항상 자문을 대할 때 마음이 차가워짐을 느낍니다. 우리의 생각이 차가워지고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뜨거워져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게 해주시고 더 냉철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거품처럼 끓어오르는 허황된 종교성들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대를 따라 우리의 삶의 구조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계명같이 양각하여 새겨진 조각처럼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새겨져 갈 수 있도록 평생에 지워지지 아니할 스티그마 같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타인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할 때까지 반복해서 듣고 신비에 새기고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기대하고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큐티할 수 있도록